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유지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지든지 그대로 거두라.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오늘 아침 새벽에 이런 새벽 예배에 갔다가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뭔가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뭉글뭉글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작용해서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뭔가 막 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 같은 마음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고기용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개인적으로도 갖고 또 아마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평생에 다시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바로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순서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복되게 주장해 주소서. 종이 성령님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드러내길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집회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짧은 동안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사실은 새벽 예배 때부터 나는 6번 단막극으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이번에 그 주제는 영생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사망은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옮겨서 생명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것을 말합니다. 그걸 회복이라고도 그러고 구원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그 회복과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그럼 영생의 열매는 축복이고 사망의 열매는 저주인데 우리는 심판과 저주에서 떠나서 영생과 축복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 저주의 문제로 항상 힘들어하고 있다. 저주가 뭐예요?
육체는 질병, 마음에는 갈등, 경제적으로는 가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힘들고 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구원을 확인시켜 주셔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이 포기되거나 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훌륭한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속을 지글지글하게 새겨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도 성질나서 법적으로 호적을 파버려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자식이에요. 재판이 나오면 그건 자식으로 인정해요. 법에서는. 사람도 그렇고는 하나님이야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already라고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 속에서는 난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난예세 문제가 갈등이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와 같다고? 광야 같다. 우리가 감당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다. 소마 사크다.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다. 또 원수 마귀가 역사해서 그의 미혹 속에서 정말 많은 상처와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다. 미혹을 받게 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안 좋아진다고? 절대로 변화가 없다. 암만 기도해도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천사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쓸데없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못 닮아. 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뭐 하나만 다르다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린 죄성 때문에 못 닮아. 20년쯤 닮는다고 소리 지르면 반쯤은 닮아야 돼. 20년 됐으니까. 똑같아. 안 돼. 마귀 암만 기도해도 마귀가 반쯤 좋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는 될수록 더 극성을 떨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회 같은 데 계실 때 보면 맨날 이 세 가지가 단골로 좋게 나갑니다. 주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도 안 되는 답을 죽을 때까지 죽도록 기도한다는 것처럼 딱한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걸 복음적으로 이걸 해결해서 복음을 제시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냥 팔자대에 사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건 갈등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 다 같이 은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날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알아. 아니면 또 왔어도 잊어먹은지도 몰라. 참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잊어먹는 것도 약간 유익해. 다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 아무튼 둘째 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다. 광야 같은 세상일지언정 믿습니까? 그 다음에 육신이 연약한 것 하나님은 나는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과 그리고 청년들 예배 때 성령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연약하고 죄성과 어리석음을 성령님이 지혜롭고 능력있고 말지 못하는 분별력과 그런 것을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넉넉히 이해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마귀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그걸 하려고 사실 주보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하나같이 일반은 종이 뛰어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일반은 종, 뭐 꼭 예술만이 아니라 하여튼 일반은 종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 특별한 종을 주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준비 찬송은 마귀에 대해서 뒤에다 하는데 안 했어. 일반 종과 특별한 종에 대해서 했는데 어저께 나온 분들은 유익했으리라고 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세요. 일반은 종이 대단한 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교만함으로 특별한 종을 거절함으로 망하는 것 너무 많이 봅니다. 어제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윗은 일반은 종이 솔로몬 못지 않았어요. 예술적인 것도 그런 음악을 잘했고 남자다운 용기도 대단해서 사자떼로 죽이고 양을 지키고 요나단과의 우정은 마치 연인 같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충성심이 굉장했고 일반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우리아의 그 문제 말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고 열왕기상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죄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기. 그런데 그의 일반은 종이 뛰어난 것이 묻히는 이유는 특별한 종이 더 넘쳤기 때문이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은 잠언을 썼고 다윗은 시편을 썼다. 비교도 안 된다.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은혜, 축복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마귀를 이기는 본능에 대해서 잠깐 하겠어요. 아셨습니까? 이거 지금 전체 서브라이즈 한 거예요. 네, 요약을 해드렸어요. 마무리를 해갖고 여러분 들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암만 부탁을 해도 그렇게 착한 일을 하질 않아. 원래가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예요. 그럼 이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를 이기는 본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무튼 이 현실에서도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빨리 대답해.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 악이 이겨? 진리가 이겨요? 거짓이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아니요. 센 놈이 이겨. 진짜요. 진짜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거짓이 이길 때가 정말 많아. 악이 이길 때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주님,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빨리 대답해. 센 놈이라고 해야 돼. 맞아, 센 놈이 이깁니다. 센 놈이 이깁니다. 진짜야. 아니 이거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야 돼.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귀를 이기는데 모든 싸움이나 이 스포츠의 경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와 공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수비를 암만 잘해도 한 번 뚫리면 끝이는 거야. 공격을 암만 잘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도 말이에요. 공격 무기가 있고 수비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커트 미사일 같은 거는 뭐예요? 공격 무기예요. 패치리엇은 방어 무기.